목사님, 저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21일이면 충분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정말 바꿔주실 수 있나요? 오늘의 제목은 빌립보서 4장의 능력, 21일 만에 일어나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입니다. 3주 전 상담실에서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포기하려고 해요.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변화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습관을 바꾸는데 평균 66일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몇 년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려면 장기간의 인지 치료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21일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21일 만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실제 역사인 거죠. 그 청년에게 저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1일 후 그 청년이 다시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함이 먼저 생각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함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21일이라는 기간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놀라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의 선택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에 차갑고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며 2번이나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2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제 상황을 보세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기쁨은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21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기뻐합니다. 처음 며칠은 억지로 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주일째에는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3주일이 지났을 때 그 자매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아왔고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며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먼저 기쁨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쁨이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관용의 실천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느니라. 관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부드러운 힘이에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는 회사에서 매우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 일했어요. 매일 지적받고 야단맞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그 화를 가족들에게 풀곤 했어요.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는 21일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대하시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첫째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상사가 지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을 떠올렸어요. 둘째 주가 되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사의 지적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셋째 주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까다로운 상사가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당신이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그 형제님은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먼저 변하니까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관용은 약함이 아니에요. 관용은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지만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염려 대신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뭔지 아세요? 염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심각한 걱정쟁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들이 걱정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 일들이 걱정돼서 잠을 못 이뤘어요. 자녀들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불면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권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지만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 해답이 있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는 21일 동안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프레젠테이션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셋째 날, 자녀 성적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다시 평안이 찾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고, 낮에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2주일이 지나자 가족들이 알아챌 정도로 달라졌어요.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3주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염려하느라 놓쳤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어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는 독과 같아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믿으세요.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의 감정은 생각에서 나오고 행동도 생각에서 나오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생각에서 나와요. 성경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자신에 대한 자책,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자신감이 매우 부족한 분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포기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결심했어요.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만 하기로 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참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참이다. 경건한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옳은 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 정결한 것 깨끗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름답다. 사랑받을 만한 것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칭찬받을 만한 것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칭찬받을 만하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습관이 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은 생각으로 바꿔나갔어요. 둘째 주가 되니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좀 더 좋아졌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덜 위축되었어요. 셋째 주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때 예전 같았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치시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생각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는 배우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여기서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성경 공부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상당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화를 잘 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분은 21일 동안 실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읽으면 그날 하루는 가족들에게 인내하며 용납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으면 그날 하루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지내는 거예요. 첫 주는 쉽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 행하려니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둘째 주가 되니 가족들이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화를 안 내시네요? 여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셋째 주에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분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해 보니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말씀이 제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해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21일 변화의 비밀이에요. 21일 동안 매일 하나씩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배운 말씀들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하시고 매일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배웠노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만족을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고, 더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할 것이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해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경험을 나눠드릴게요. 그는 중소기업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고 집도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언제쯤 나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던 중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는 거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도 잘못인가? 하지만 21일 동안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둘째 주가 되니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에서 잠잘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셋째 주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평안해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자족하니까 일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런 변화가 인정받아서 몇 개월 후에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족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한 것처럼 자족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제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현재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다릅니다. 앞 구절들의 맥락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천함도, 풍부함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렸어요.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하지? 아직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죽지 않는다는 뜻인가? 하지만 21일 동안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째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이 계속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둘째 주가 되니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구나. 가족들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셋째 주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의사들도 놀랄 만큼 병세가 호전되었어요. 물론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병이 낫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망해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21일 동안 이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제 약함을 통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을 통해 21일 만에 일어나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21일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쁨이 저희 삶의 모든 영역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관용이 상처받은 관계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생각들이 저희 삶을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제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현재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으로 21일 동안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역사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변화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21일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째 날 일어나자마자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보세요. 셋째 날 염려 대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21일을 채워가세요.
그리고 21일 후에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거예요.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21일 만에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변화는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해 보세요. 나는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실천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이 결심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후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모든 관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을 믿고 21일의 기적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21일이면 충분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정말 바꿔주실 수 있나요? 오늘의 제목은 빌립보서 4장의 능력, 21일 만에 일어나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입니다. 3주 전 상담실에서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포기하려고 해요.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변화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습관을 바꾸는데 평균 66일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몇 년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려면 장기간의 인지 치료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21일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21일 만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실제 역사인 거죠. 그 청년에게 저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1일 후 그 청년이 다시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함이 먼저 생각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함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21일이라는 기간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놀라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의 선택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에 차갑고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며 2번이나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2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제 상황을 보세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기쁨은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21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기뻐합니다. 처음 며칠은 억지로 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주일째에는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3주일이 지났을 때 그 자매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아왔고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며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먼저 기쁨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쁨이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번째는 관용의 실천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느니라. 관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부드러운 힘이에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는 회사에서 매우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 일했어요. 매일 지적받고 야단맞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그 화를 가족들에게 풀곤 했어요.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는 21일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대하시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첫째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상사가 지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을 떠올렸어요. 둘째 주가 되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사의 지적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셋째 주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까다로운 상사가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당신이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그 형제님은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먼저 변하니까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관용은 약함이 아니에요. 관용은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지만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염려 대신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뭔지 아세요? 염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심각한 걱정쟁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들이 걱정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 일들이 걱정돼서 잠을 못 이뤘어요. 자녀들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불면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권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지만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 해답이 있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는 21일 동안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프레젠테이션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셋째 날, 자녀 성적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다시 평안이 찾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고, 낮에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2주일이 지나자 가족들이 알아챌 정도로 달라졌어요.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3주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염려하느라 놓쳤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어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는 독과 같아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믿으세요.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의 감정은 생각에서 나오고 행동도 생각에서 나오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생각에서 나와요. 성경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자신에 대한 자책,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자신감이 매우 부족한 분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포기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결심했어요.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만 하기로 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참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참이다. 경건한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옳은 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 정결한 것 깨끗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름답다. 사랑받을 만한 것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칭찬받을 만한 것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칭찬받을 만하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습관이 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은 생각으로 바꿔나갔어요. 둘째 주가 되니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좀 더 좋아졌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덜 위축되었어요. 셋째 주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때 예전 같았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치시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생각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배우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여기서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성경 공부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상당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화를 잘 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분은 21일 동안 실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읽으면 그날 하루는 가족들에게 인내하며 용납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으면 그날 하루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지내는 거예요. 첫 주는 쉽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 행하려니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둘째 주가 되니 가족들이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화를 안 내시네요? 여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셋째 주에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분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해보니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말씀이 제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해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21일 변화의 비밀이에요. 21일 동안 매일 하나씩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배운 말씀들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하시고 매일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배웠노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만족을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고, 더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할 것이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해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경험을 나눠드릴게요. 그는 중소기업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고 집도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언제쯤 나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던 중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는 거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도 잘못인가? 하지만 21일 동안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둘째 주가 되니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에서 잠잘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셋째 주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평안해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자족하니까 일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런 변화가 인정받아서 몇 개월 후에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족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한 것처럼 자족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제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현재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다릅니다. 앞 구절들의 맥락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천함도, 풍부함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렸어요.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하지? 아직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죽지 않는다는 뜻인가? 하지만 21일 동안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째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이 계속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둘째 주가 되니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구나. 가족들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셋째 주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의사들도 놀랄 만큼 병세가 호전되었어요. 물론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병이 낫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망해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21일 동안 이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제 약함을 통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을 통해 21일 만에 일어나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21일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쁨이 저희 삶의 모든 영역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관용이 상처받은 관계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생각들이 저희 삶을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제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현재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으로 21일 동안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역사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변화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21일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째 날, 일어나자마자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보세요. 셋째 날, 염려 대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21일을 채워가세요. 그리고 21일 후에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거예요.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21일 만에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변화는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해 보세요. 나는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실천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이 결심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후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모든 관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을 믿고 21일의 기적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